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로써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끝나고요. 드디어 내일이면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에게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큰 영향을 끼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코로나에 관련된 몇 가지 수치들을 숫자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무엇에 관한 숫자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코로나에 관한 어떤 기록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날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지금으로부터 한 2년 3개월 전이죠. 저는 이 즈음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또 저한테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5월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마지막 성지순례이기도 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 좀 있다 보니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떠들썩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제가 이스라엘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스라엘에 아직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던 한국인들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그 호텔에 거의 2주간 격리 조치되고 이스라엘에서 마련해준 비행기로 거의 강제 출국 조치 당하다시피 한국으로 보내진 일도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이 즈음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680만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어제부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인데요. 1680만 명입니다. 물론 재감염된 사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지금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30%보다 더 적은 숫자가 확진이 되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만 보더라도 제 양옆반 선생님이 모두 확진이 되셨고요.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70%가 이미 확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5억입니다. 5억. 어떤 숫자일까요? 바로 전 세계에 지금까지 확진된 확진자 수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또 저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세계에 끼친 영향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코로나가 생긴 그 해에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전해 19년에 비해서 다 현저히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또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전해보다 무려 74%나 감소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학교들은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또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만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과 같은 모임을 지속할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삶이
이제 편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대유행했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당연히 저희 눈에는 안 보이겠죠. 굉장히 확대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죠.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물론 맞습니다만, 존재로 인식하지만 사실 자연 앞에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영향받는 그러한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함께 시편 90편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네, 시편 90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자연 앞에서도 너무나도 작고 또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렇다면 그 자연을 만드신, 그 자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5절에서는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우리를 언제든 홍수처럼 쓸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굉장히 작고 또 미약한 존재입니다. 또 90편 10절에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모든 인생들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몇 주 전에 그 백화점의 왕이죠. 존 워너메이커에 관한 일화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관직을 제의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장관직은 내가 몇 년 하다가 그만두어야 할 부업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90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 또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단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경외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능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이렇게 의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91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능히 이처럼 우리를 전염병에서 또 고난에서 또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기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대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9장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최근에 아주 감사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결혼할 때부터 이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사실 당사자보다 더 조급하신 분은 다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지만 당사자들만큼 이렇게 또 조급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라에게 90세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또 레아에게도 그 간절한 눈물이 있을 때 주셨고요. 한나에게도 또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때에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맞아,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맞아,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나의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때에 자녀를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선한 때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때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20년,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기쁨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 12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선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누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에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니까? 11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 소출이 자라고 그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그 기쁘고 형통한 일을 그 결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는 성도님들께 다른 기도 제목을, 기도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식구를 지금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요. 태명을 성경의 빌레몬의 영어 이름이 필레몬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태명을 필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단지 없애주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친히 인간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고난을 저에게서 없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겪으신 정말 놀라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오순절날 모였을 때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온라인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교회들은 집합 금지 명령이나 또는 시설 폐쇄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저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이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가족의 핍박으로 또는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하시면서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죠. 저도 비록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밖에 받지 않았지만 그 4주 동안 훈련소에 있으면서 일요일 날이 되면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얼른 모임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간절함이 또 그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는 자가격리나 또는 몇 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예배가 또 우리의 모임이 정말 귀하다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배가 가슴 뜨겁게 느껴진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또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끔은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가 모여서 연합하여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의 징조가 보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도님들도 체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그때에 종말의 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곤 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는 그때가 종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겪을 상황이 아니지만 이제 큰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이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전에는 사실 이 상황을, 이 모습을 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카드로 결제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 지식 수준이 올라갔는데 누군가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올까 하는 의문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QR 체크인을 해야 입장할 수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간 사람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상황이 허락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격리를 해야 해? 왜 내가 굳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 하는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심으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처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레위기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나병이 생긴 환자에게 7일 동안 또는 그 나병이 어떤 것은 끝날 때까지 무기한 격리하도록 그 율법상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괜찮아 라기보다는 이 지침을 따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또 보여주고 나는 불편하니 또 나는 괜찮으니 라기보다는 그 불평 대신에 아름답게 지침을 준수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그 소설 죄와 벌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항상 큰 지성과 속 깊은 마음을 위해 불가피하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또 우리의 그 마음 주머니를 넓게 만들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에, 그때에도 로마 제국에 전염병,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천연두나 홍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병이 끝난 후에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병이 끝난 후에 기독교가 확산하게 되고 널리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때 물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병자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은 신이 노해서 내린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 질서가 죄에 의해서 깨졌고 그래서 나타난 산물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직접 몸으로써 보여주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역병으로서 기독교가 확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 역병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케 하고 또 기독교가 확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6장을 잠깐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 663쪽입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이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6장 28절부터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곧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서 또는 재앙이 생겨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한다면,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사람을 부디 살펴보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히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기도를 그 후에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이 하였는데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이 여호사밧 왕의 때에 그 유다 왕국으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때 그 재난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앞에서 했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네, 성소를 지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있으니 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 서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전염병도 있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어떤 이런 전염병이나 또 재앙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가 계신 곳,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의 손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암몬과 모압 적군들끼리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을 아까도 보여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가 붙은 그 이유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 썼던 그 관과 여기 빨간색 돌기의 모양이 유사하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또는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왕관을 쓰신, 또 다른 코로나 왕관을 쓰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평안을 해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며 평안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장차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많은 고난이나 또는 삶의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때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제 또 어떠한 더 큰 어려움이나 재앙이 생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또 영광이 그러한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영광 또 그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엔데믹으로 향해 간다는 학자들의 관측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또는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이 사회에 생기더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또 영광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